사울의 가문이 점점점 쇠퇴해지는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반면에 다윗의 그 왕국은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죠.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사울의 첩을 그 군대 장관이 건드려요. 이게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울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너네 사울의 가문을 보살피고 왔고 지금 이 자리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싹 가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울 이 가문을 섬겼지만 이제는 너를 섬기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도 알았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 뜻인지도 알았는데도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안 섬기다가 자기의 이익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요. 드디어 그 이제 다윗에게 다 바치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또 암초가 또 복병이 생겨요. 요압이 또 다윗의 장관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요. 이 사울의 장관하고 완전히 천천지 원수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한테 지금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당신이 이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완전하게 망하게 하려고 지금 첩자로 온 거다 하고 다윗도 모르게 죽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윗이 상황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로들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도 다 돌아오는 시기였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어떻게 악화된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 유다 쪽으로 지금 다윗의 그 가문이 올라가려다가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하죠. 지혜가 먼저 앞선 것보다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장관인 요압이 했다. 그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더욱더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쉽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참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왕이 있지만요. 왕보다 군사력을 갖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입김이 셌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그 밑에 있는 총리, 그 국방부 장관이 더 힘이 셌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제2인자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 브레스에 다 어떻게 됩니까?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다윗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참 인간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이 안 되면요, 왕도 하나님 원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도 알았다니까요. 아브네도요 알았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이익에 안 맞으니까 뭐예요? 사울 자손을 섬기면서 그 왕권을 유지시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또 이익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휙 돌아서요. 다윗에게로 쏙 도망갑니다.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요, 신앙도 버려요. 의리 뭐 당연하게 뭐 버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의리 있어라는 소리 아닙니다. 의리 있어가지고 뭐 신이 지키고 의리 지키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그냥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또 이렇게 누가 아브넬이 와가지고 잘 해보자, 내가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울 때도 그랬어요. 사울 그렇게 쫓아다니는,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을요,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머리 쓰지 않아요. 머리 쓰지 않는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이익이 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냥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막 그 재산을 부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저께도 어떤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희한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사하는 곳마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요? 그분 중심은요, 뭐냐면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삶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가까우면 좋다. 말씀 들으면 좋다.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그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그 경제도, 그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그냥 내 이익, 내 수준, 사람 관계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돈 따라간 게 아니라, 이익 따라간 게 아니라, 인간관계 따라간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윗은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베드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막 계산하지, 저 사람은 진짜 계산도 안 하는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투기 목적도 아니고, 이 땅을 사면 내게 이익이 될까? 저 집을 사면 이익이 될까? 여기 가면 할까? 저기 하면 내가 건강할까?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살고요, 그 나라가 살고요,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삶이 자체가 그냥 예배,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뭐 애쓰는 것도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께 편안케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집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가까우면 좋고, 이게 예배.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머리 쓰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그래 봐요. 저게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다윗의 그 요압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거면 자기가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인 동생, 그게 자기의 뜻을 얘기해서 왕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 내 원수니까 원수 갖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 아브넬이 온 이유는 왕의 자리를 뺏고 지금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첩자로 온 거예요. 그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 왔으니까 내가 이제 죽이겠다. 원수 갚는 거예요.
목표는요, 요압은 원수 갚는 거였는데 왕에게 앞에 나와가지고 간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요압의 가문을 저주한다니까요. 알고 있었거든요.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 나예요. 그래도 합리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자기 생각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으려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막 꾀쓰고 다윗이 이게 인본주의 쓰고 막 사람 저주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브넬이 진짜 죽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가 가족이 죽은 것 같이 장사 지내고요.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요. 삶도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적군이잖아요. 원래는 적군이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필요한데 사울도 죽을 때도 그렇고요. 다윗이 지금 아브넬이 죽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 왔으니까 원수가 왔으니까 이놈만 없애면 이 아브넬만 없으면요 아브넬이 지금 2인자기 때문에 2인자가 아니라 왕이 버젓이 있지만요 진짜 힘은요 아브넬에 돼 있었다니까요. 이놈만 죽이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 욕하고 내 손에 피 묻히고 내 입으로 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만약에 다윗이 자기 왕권 지키려고 이 자리 지키려고 막 사람 쓰고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돈 쓰고 욕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다윗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힘써요? 이런 거 막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렇게 되고 해야지. 막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왜 머리가 복잡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머리가 복잡하냐면요.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 내가 어떻게 하면 할머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막 꾀쓰고 책략 쓰고 삼국지 같은 데서는 막 꽤 거짓말하고 책략 쓰고 하는 게 그게 지혜롭다. 꾀가 조조다 막 그러면서 조조 대단히 머리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다 뒤에다가 책략 쓰고 꽤 속이고 머리가 뭘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이게 살아갑니까? 왜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꾸만 뭘 챙길 게 뭐가 있습니까? 챙겨도 우리가 그게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요. 내 가족, 내 새끼, 나 다 결국 내 손해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 하나님까지 분명히 아브넬을 알았다니까요. 지금 사울의 가문은 이제 점점 쇠퇴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익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어. 이익에 자기가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요. 이익이 안 되니까 예배, 이익이 나 마음이 안 좋으니까 뭐 사람 관계, 뭐 먹사 필요 없어. 막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막 악한 짓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면 이유 없어요. 맞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틀리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왜 사람을 하는 짓을 믿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거 할 수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우리가 왜 죄악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잡혀 있으면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거 누가 실수했던요, 누가 했던요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요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요 진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완전히 쭉 세우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있었던 문제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자녀들 그걸 보고 보면서 뭐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에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거에 우리 후대들은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의, 의리, 신의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진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것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인간들이 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완벽하게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기쁨 드리는 교회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문제 왔습니까? 이 사건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드리는 가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이것으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지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오직 선교, 오직 랩런트 키워야 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른 것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진짜 랩런트 키우는 진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 중직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니까 우리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지금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아니라 치유 중, 재창조 중, 완전 편집, 완전 설계, 완전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 중.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이 상태로 하나님 못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갈보리 교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특세 예배 이게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씩, 매일 한 분 한 분씩 늘어나는데, 우리 교육자들 아십니까? 체크하는 거.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신기하게 한 분 한 분이 늘어난대요. 매일매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진짜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끄지 않도록, 기도의 등불이 끄지 않아져야 돼요. 이 마지막,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 교회 무너지면 이 지역 무너져요. 지역 축복이 저주, 재앙, 완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여기.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빛을 바라고 있으면요, 저 지금 외국인들이요, 237이요, 57종요, 다 정말로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면 수 있는 훈련 센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진짜 5천의 종족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이 경제, 이 산업, 이 황폐해진 이 땅,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문까지 살아나는, 그리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표. 결국 나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진짜 나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종을 보시고, 그 남종을 보시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 됩니까? 뭐 됩니까? 하나님 언제 되는 거 묻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절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진짜, 이제 오늘 금요일 맞죠? 할렐루야. 새벽기도 이제 특세 때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진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 내 영혼,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 깨끗하게 치워야 나가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유가 안, 지금 아픈 곳은요, 막 드러날 거예요. 막 터지기도 하고 막 할 거예요. 사건도 터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 예배 못 드리게, 말씀 못 드리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깨끗하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까지 깨끗하게,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만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렘넌트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